예. 오늘부터 아마 이번 주 내내 장마철일 것입니다. 비가 많이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는 일단은 믿지 못할 일이기에 보지만 우리 주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비가 금요일까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기철에 장마철에 건강 유념하셔서 음식도 잘 드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또 보내셨다가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열려라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열려라라는 아람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귀먹고 말 못하는 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자를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신 정말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란 말은 사실 굉장히 축복된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라고요. 에바다.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외국 어학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어학원 원장님이신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너무 은혜롭다. 막힌 귀가 열리고 어벙벙한 말 못했던 입이 열린다. 이거 너무 은혜롭다. 안 되겠다. 우리 학원의 이름을 에바다 학원으로 바꿔야겠다. 장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소원이 뭡니까? 간절한 소원. 우리 아이가 영어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유창하게 영어하는 게 우리 모든 학부모들의 소원 아닙니까? 이분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에바다 어학원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자기 학원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학원 건물로 올라가는데 함께 그 노 부부가 탔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동승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렇게 각 건물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노 부부께서 여기 참 희한한 이름의 학원이 있네. 에바다 학원? 에바다가 뭐야? 에바다 학원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부인이 여보는 그것도 몰라요? 딱 보면 몰라요, 이거는 바로 산부인과 그 간호사들이 다니는 학원이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간호사들이 다니는 학원이 에바다 학원이래.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계시길 바랍니다. 그 할머니는 에바다, 애를 잘 받는 학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에바다. 근데 어쨌든 이 에바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이 다 예수님이 같은 방식으로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쳐주셨어요. 어떨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고, 또 어떨 때는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면서 더러운 귀신아 썩 그곳에서 나오거라 하면서 소리를 치시면서 그 귀신 들린 병을 치료해 주셨죠. 또 어떤 때는 병자를 만나지도 않고 그 부모나 그 주인의 간청을 들으셔서 수십 리 수백 리에 떨어져 있는 그 환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권능으로 그 환자를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환자는요, 때로는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줄 수도 없다고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시고, 열 문둥병자에게도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순종을 좀 시험해 보시고, 이렇게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접 환부에 손을 대시거나 예수님과의 접촉, 터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가고 그 모든 병에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모든 가련한 병자들을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각자 맞춤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치유하시고 또 구원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떠나서 바로 두로와 서북쪽 이 시돈을 지나서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을 지나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뺑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그 주 사역지로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아주 31절에 간단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갈릴리 호수가 서울이라고 치면은 한마디로 파주를 갔다가 그리고 개성, 북한 땅을 지역을 넘어서 개성을 갔다가 동두천을 지나서 저 밑에 지역 이천을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이런 일정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빽빽히 다니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참 무리와 인파가 많이 몰렸기에 이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다고 나옵니다. 피곤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태를 지금 성경은 이 짧은 구절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많이 고단하고 피곤한 상태이시죠. 근데 이때 갈릴리로 왔는데 몇 사람들이 바로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병자도 안수해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안수해서 치료한다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 이 사람들이 우리 환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안수해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그들의 요청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안수하여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를 손잡고 따로 둘만의 한적한 공간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우리 주님께서 여태까지 하지 않으셨던 이상한 방법으로 바로 이 장애를 가진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치료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환자를 데려가서 따로 둘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그 귀먹은 그 환자의 귀에 귓구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예수님이 자신의 침을 뱉으시고 그 뱉은 침의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 어두운 그 혀를 갖다 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계실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몸도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그냥 안수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타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를 또 따로 데려가서 이상한 방법으로 그를 만지시면서 왜 고쳐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신유 집회 기도원이나 여의도 수목교회 전 세계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유 집회 나가서요. 병자들이 앞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당 위에 세워서 그 앞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데 만지고 기도하고 붙들고 하면요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허리 다친 사람이 허리를 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 놀라운 중앙의 그 무리들 가운데서 세워놓고 하는 역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훌륭한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감당했었어요. 예. 못 보셨구나. 저는 기동 같은 데는 안 가보셨구나. 저는 학생 때 기억이 납니다. 하늘 삭히는 이초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그 성령의 역사, 치료의 역사들이, 예수님은 그 세워놓고 거기가 무리들 안에서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아주 좋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요. 왜 예수님께서 따로 데려가셨을까?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주석을 이렇게 훑어본 결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련한 자를 향한 그 인격적 사랑과 교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리 중에서 한 사람 치료 딱 하면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만남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환자에게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지시고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머거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을지어다 얘기한다고 그 기머거리가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한들 그는 소리는 못 듣고 입모양만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줄 아십니까?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 그 환자에게 직접 만지고 귀를 만지고 아픈 부위를 만지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그 환자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치료하시려는 의지가 있구나, 내 귀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과 기대를 걸게 하시려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니까 그의 귀를 대시고 그의 말 못하는 입에 손을 갖다 대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한 인격을 향한 치료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을 고려하시고, 그 자의 형편을 고려하시고 친히 막혀있는 그의 귀에 예수님의 손을 대시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실 뿐 아니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이 지금 통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행한 예수님의 행동이세요. 예수님이 34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자를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여, 이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애절한, 이거 탄식은 애절하면 예수님이 탄원을 말합니다. 원어상. 이 자를 불쌍히, 맘 못 보고 귀를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이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의 살아왔던 답답하고 묶여있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를 대신해서, 이 자가 하나님께 탄원을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 그 첫 만남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우리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이곳에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향하여 따뜻한 인격적 터치를 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다가오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도움이 필요할 때 다가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중에서 하셨지만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 개인적으로 따로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구원시키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로덴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다가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뜻한 인격적 속삭임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고 했던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한번 전하고 그냥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하고 말고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답답함과 막힘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예수님처럼 알고 느낄 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들은 그냥 일 확 처리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교사들은. 여러분, 아무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문제를 치료하실 때 동일하십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바로 응답하시고 즉각 처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한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지도는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본문 제목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오늘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나 목사라도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와 함께 공감해주고 그를 위해서 탄원하면서 기도해주는 거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성도를 보면은 정말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지 제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공감하는 이 사귐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거밖에 못해요. 공감. 여기 딱 이 마지노선 여기까지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능력이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 완전히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대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단 한마디로 이 자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에바다! 이럽니다. 잠이 확 깨시죠? 감은 눈도 열리시려고.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참깨! 이런 주술이 아닙니다. 누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열려라라는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신적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적 수동적 명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열려라,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빛이 있으라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열어라 에바다 하면 열리는 겁니다. 무조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귀가 열리고 굳은 혀가 열리고 다친 마음아 열려라.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적 명령 한마디에 그 자의 모든 문제가 다 열리고 해결됐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아멘. 말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귀하고 청각과 이거 말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청각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은 저절로 얻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뚫리니까 이제 뚫리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쾌했겠습니까? 이 새 삶의 기쁨이 막 새 소리가 들고 다 들리고 사람들의 웅성웅성 소리가 다 들리고 얼마나 기쁘고 새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세면대 막힌 거 하나 뚫려도 얼마나 개운한지, 싱크대 뚫려도, 변기에 막힌 거 하나 뚫려도 얼마나 깔끔합니까? 막혀 있으면 막 악취가 나고. 제가 여러분 체했을 때 한번 보시라고요. 체했을 때 제가 이제 맹장을 떼어내가지고요. 2년 전에 맹장 떼어가지고 막 뭐 먹기만 하면은 이제 소량만 먹어야 돼요. 뭐 먹기만 하면 여기 항상 한 2시간, 한두 시간 정도 막혀가지고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 밥 사주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사히 밥을 대접받지만 많이 못 먹는 이유는 저도 먹고 싶은데 맛있게 많이 먹다 보면은 집에 가서 2-3시간 굶습니다 막. 그래서 잘 이렇게 소화를 조절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맹장 없는 목사. 네. 어쨌든 이게 막힌 게 여러분 있었을 때 체했을 때 한번 확 뚫어보십시오. 트름 한 번으로 얼마나 개운한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거 이 정도의 그 기쁨이 아니죠. 완전한 새 삶이에요. 완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체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체한 인생. 죄가 꽉꽉 막혀 있어가지고 체해버린 인생. 문제와 갈등으로 꽉꽉 채워진 인생. 관계가 막혀 있는 인생들. 사업과 자금이 막혀 있어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답답한 상황. 진로가 안 되고 자식들의 혼사가 안 돼서 답답한 상황들. 우리 삶에 보면요, 우리가 열려야 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막힌 것 투성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기머거리와 말더듬이에게 에바다에 열리는 역사를 베푸셨듯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바다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지긋지긋한 그 막혀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게 뚫려버린 상황이 새 삶이 너무너무 기뻐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삶에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사실 이제 단지 병자 하나를 치료했다는 그 사건의 그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임한 거예요. 에바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장애자처럼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혔던 소망이 없었던 추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늘길이 막혀 있었고 천국과 영생과 축복은 우리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의 영혼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모시고 탄식해 주심으로 에바다의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바다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두 손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에바다의 은혜. 주님께서 탄식하신 에바다.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 그냥 거기서 에바다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탄식의 에바다입니다. 성령. 예수님만 우리를 보고 탄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식해 주신 고마운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처럼 탄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련한 자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셨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로 막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마음이 다 막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고마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탄식할까요? 간단하게 마칠 때 됐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쩡히 귀가 열려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귀머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듣는 것 같지만 정말 영적 귀머거리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쫑긋이 열려 있지만 하늘의 복된 소리를 못 들어요. 죄악에 속삭이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죄를 책망하는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그 심령 상태, 막혀 있는 상태를 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게 들리는 자가, 이게 막혀있지 않는 자가 주님께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평생 복된 자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이게 막혀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귀가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이 목숨을 유지하고 푸른 초장 행복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 결정적인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다른 거 다 못해도 딱 하나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이 열리고 하려면 양 같은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여기가 차단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열려있는, 에바다로 열려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영적 벙어리들, 이런 우리 그런 심령 상태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죠. 입도 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참 잘하면서 정작 해야 될 말은 침묵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심령 상태. 남 흉보는 말, 비판하는 말, 안 된다는 말,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걸 그렇게 잘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 더듬이가 에바다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입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입이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입인가, 벙어리인가 아닌가를 검토하십시오. 찬양하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 입,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입, 겸손한 입,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영적으로 벙어리가 아닌 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따라합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겠다. 그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려있는 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음이 다쳤을 때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자는 사실 귀가 못 듣고 입이 못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마음을 왜 만지셨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갇혀있고 캄캄하고 어둡고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가슴 아픈 쓰라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나에게 완전히 문을 닫아놓은 상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이 애가 나오고 완전히 마음을 닫혔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얼마나 냉랭하고 차가운 가정 분위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닫고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이는 정상이 아니고 독방 생활하는 거예요. 독방 생활. 어두움, 불행한 상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갇혀있고 닫혀있는 마음과 관계들이 에바다의 은혜로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고 살라고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과 사람을 통하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닫힌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최고의 설교자분이 계셨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도 하고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하신,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그분을 능가할 설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하신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요. 1800년도에. 근데 그분도 고충이 계셨더라고요. 한 성도가 있는데 자꾸 자기를 막 긁는 거예요. 수년째 계속 뒤에서 긁던 앞에서 긁던 막 목사를 너무 목회를 힘들게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사직서를 썼대요. 그냥. 내가 이 교회 아니면은 목회할 데 없을까?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이 사직서를 들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에 가가지고 사직서 제출하려고, 이 교회에 사임한다고 제출하려고 딱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 비서가 그 목사님을 붙들었대요. 목사님, 오늘 잡혀있는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신방 가셔야지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이 사직서 내러 가려다가 신방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의 집에, 가정에 신방하러 갔대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바로 목장을 하는, 초원에서 목장을 하는 성도의 가정이었대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런 벌써 이미 사역을 내려놓을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은혜로운 신방은 아니었죠. 그냥 신방을 빨리 해치웠대요.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고 신발을 신고 이제 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초원의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랍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소들이 막 있는데 소들이 참 재밌는 풍경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소들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목장에 보면은. 근데 울타리가 그 높지가 않잖아요. 낮으니까 소들이 그 울타리에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눈을 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소 눈가를 보면 여러분 사탕 눈깔보다 눈알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거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네, 이 3, 4, 5 모여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혹시 올라서 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소들은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미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그 신방관 그 목사님, 목장 주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얘네들 참 재밌는데, 근데 참 쟤네들이 지금 뭐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장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네들이 지금 좀 답답하긴 하지만 곧 주인이 열어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스펄전 목사님이 듣고 맞다, 그런 깨달은 거예요.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 미문인 소들도 주인이 열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투덜투덜 울타리를 뛰어나가려고 들이받고 사직서를 풍부히 안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직서를 찍고
그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 소에게 받은 은혜 하면서 제목을 트러스트, 신뢰. 여러분, 내가 막 열고 싶어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혀있고 답답한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열받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이 소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우리 성령께서 같이 탄식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막혀있다 하더라도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에바다의 은혜를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